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 겉생강을 이루는 6개의 물줄기, Six currents that form a powerful river, 사장,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특수장애 사역. 잠언서 31장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광범위한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자 열정이다.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한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대해 축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애아들은 학교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환영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 어린이 중 6명 중에 1명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68%가 특별한 필요,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중풍, 손마름, 혈루증, 시각장애, 나병 등 각종 장애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8장 16절.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구약의 다윗도 무비보셋이라는 장애아를 특별히 사랑하고 평생 식사를 같이 했다. 스스로 죽은 개라고 자기를 비하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다. 모든 차원에서 사여가 거부했던 절름발이가 왕의 식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무엘하 9장 11절. 나는 이 구절을 읽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의 지위와 힘을 사용하여 장애 아이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해주겠노라고 맹세했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리퀴드 교회는 피난처, 쉼터, 온 가족을 위한 치유의 자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특수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매일의 압박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각종 추가 비용, 학교 문제,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감,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다. 특수장애가 한 가정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청년을 안내 요원으로 섬기게 하므로 본인과 그 가족은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보다 그 사람 자체를 더 우선시한다. 우리 교회에서 일상생활에 연루되어 사역을 주고받는 특수장애 가정이 300가정이 넘는다. 사회에서는 특수장애 아이들을 특별 교육시키거나 케어를 받으려면 비싼 돈을 내야 하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다. 에단이라는 다운 증후군 청년을 가진 부모는 우리 아들 에단은 여기서 마치 록스타가 된 기분을 느껴요. 모두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요. 라고 자랑한다. 수용과 포용을 바라는 특수장애 가족들에게 교회가 제대로 케어하지 않는 것은 종종 단순한 무지와 경험 부족 때문이다. 특수장애 사역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존 어린이 사역을 위한 탁월한 안전수칙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원치 않게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 교회는 특수장애아들을 예배의 방해 요소로 보는 대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에서 특수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오더라도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리퀴드 교회에서는 훈련과 준비를 통해 장애아와 가족을 돕는다. 장애아에게 훈련된 짝꿍,
짝꿍을 붙여준다. 대다수 짝꿍이 청년들이다.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역에 더 적극적이다. 오늘의 사회와 문화도 장애인을 포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특수장애 가정에 우리가 앞장서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한 교회에서 거부당한 그레디라는 8살짜리 다운 증후군 아이는 교회에서 사랑과 케어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서 가족을 놀라게 했다. 온전한 문장으로 말을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오래 운전해서 갈 가치가 있다. 교회는 숨 돌릴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특수장애 부모들을 위해서 매달 부모들의 밤 외출이라는 행사를 열고 있다. 부모들은 저녁에 모든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외출하여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집에 돌아가서 3시간 동안 푹 잔 후에 밤 10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도 한다. 특수장애를 가진 가정들은 그러한 개인적인 보살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수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왕처럼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나는 누가복음 14장을 읽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를 생각했다. 그래서 팀 티보우 재단에서 하는 빛나는 밤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2015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2018년까지 전 세계 537개 교회가 빛나는 밤 행사를 개최하여 특수장애를 가진 손님 9만 명을 섬기고 18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붉은 카펫을 깔아 특수장애를 가진 가족을 왕과 왕비처럼 환영해준다. 봉사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한다. 미용사들이 무료로 머리를 해주고 화장을 해준다. 남자들을 위해서는 목사들이 구두를 닦아준다. 현대판 세족식이다. 그들은 짝꿍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밤새 춤을 추고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대부분의 장애아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과 감사를 느낀다. 왕관을 씌워주는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한다. 빛나는 밤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밤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 행사의 영향으로 교회는 더 철저하게 포용적 공동체로 성장했다. 2017년 한 해에 그런 파티를 5번 열고 참가자는 전체가 1000명이 넘었다. 자원봉사자가 넘쳐나서 대기 명단에서 기다려야 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스포츠 스타가 초청되어 장애아들과 마음껏 놀아준다. 이 특수장애 사역은 강력한 사역의 물줄기가 되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특수장애인들을 교회의 소그룹에 소속시키고 봉사팀에서 은사를 활용하여 섬기게 한다. 눈물은 종종 단서가 된다. 나는 최고의 사역은 지도자의 삶 속에서 겪는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이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이다. 작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잘 하라. 그럴 때 작은 연민의 물결이 거센 강으로 당신의 교회에서 흘러나와 도시를 적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할 기회는 얼마든지 넘쳐날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발목 깊이. 가장 먼저 당신 교회에 출석하는 특수장애 가정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라. 경청의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라. 무엇이 도움이 되고 불만인지를 물어보고 경청하라. 무릎 깊이.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라. 빛나는 밤 파티와 부모들의 밤 외출을 추진해봐라. 지역사회 특수장애 부모에게 무료 보육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허리 깊이 당신의 교회에서 짝꿍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라. 다른 교회의 특수장애 사역을 탐방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5장 상상력에 불을 붙여라. 상상력에 불을 붙여라.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교회에서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믿는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가장 역동적인 소통 방식으로 전달할 가치가 있다. 예배에서 보여주고 말하는 접근 방식은 디지털 시대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우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예고 영상을 먼저 내보낸다. 강단에는 철제 우편함과 7개의 큰 별이 있는 창의적인 무대 장치를 꾸민다. 그런 상황에서 7주에 걸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설교한다. 성도들에게는 전도용 엽서 크기의 초대장을 나누어주고 요한계시록 스타디 가이드를 만들어서 교재로 사용하게 한다. 창의적인 이미지, 극적인 스토리텔링, 역동적인 영상 등은 보여주고 말하기 방식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는 데에 강력한 도구가 된다. 2달간 우리는 문화적 타협, 성적 우상숭배, 박해받는 교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었다. 우리는 영상, 독창적 무대, 기억에 남을 만한 소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으며 말씀의 힘을 더 증폭시킨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 출석의 동기 중에 75%는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과 삶을 연결해주는 설교라고 한다. 비신자들에게는 킬러 콘텐츠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가르침이다. 설교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정문과 같다. 리퀴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주일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감정적인 욕구와 깊은 제자도 둘 다 균형 있게 다루면서 문화적으로도 밀접하게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을 양떼에게 먹이는 양식이다. 설교는 마음을 향한 것이고 강의는 머리를 향한 것이다. 설교는 사람들이 맞아 나는 변화가 필요해 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르침은 사람들이 그의 말이 옳아 좋은 지적이야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영어 교사 출신인 나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의 말이 옳아 좋은 지적이야 보다는 맞아 나는 변화가 필요해 라고 반응하게 하고 싶다. 삶의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뜻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SNS 시대의 젊은이들은 문자 메시지, 이모티콘, 사진, 영상,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한다. 요새는 이메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고도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다. 예수님은 비유와 사물과 이야기를 통해 이미 시청각적 소통을 이루셨다. 오늘 서양의 설교 방식은 이러한 예수님의 산상수훈보다는 16세기 종교개혁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지금은 좌뇌의 논리와 우뇌의 창의성을 결합하는 시대이다. 좌뇌의 논리, 우뇌의 창의성. 디지털 혁명은 영상 콘텐츠나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 소통을 선호한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했다. 절반의 뜻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많은 설교자가 뇌의 반절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한다. 그것은 한쪽 다리로 달리거나 한쪽 손으로 손뼉을 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는 뇌 전체의 혁명을 요구하는 시대다. 이제 조직신학과 3가지 요점으로 된 설교로는 MZ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C.S. 루이스는 좌뇌의 논리와
운해의 창의성으로 기독교 명작인 나니아 연대기를 탄생시켰다. 이제 이 같은 좌우뇌의 통합형 설교가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창조자를 섬기기 때문이다. 여러 감각을 사용하는 설교는 이야기, 비유, 예술, 영상, 시, 다채로운 그래픽들이 넘쳐나야 한다. 운의 창의성은 새로운 디지털 세대의 마음과 지성을 자극하고 그들의 신앙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감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다음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설교 작성에는 세심한 10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리퀴드 교회에서 따르는 과정이다. 1단계 설교 시리즈를 계획하라. 넷플릭스 세대는 시리즈가 익숙하다.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보통 4개에서 5개의 시리즈로 풀어낸다. 감정적 필요와 제자도와 같은 신학적 주제들을 분석하여 다룬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시리즈, 시즌, 에피소드 등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리즈 설교와 소그룹 캠페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든다. 설교 아이디어는 성경과 영화나 문화적 트렌드 등에서 얻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티칭 팀에서 설교 아이디어와 티칭 아이디어를 모으고 축적한다. 2단계 창의적인 요약문을 기록하라. 시리즈마다 티칭 팀은 큰 그림의 관점에서 2페이지 분량의 창의적 요약문을 작성한다. 거기에는 안내문, 요약, 말씀의 개요, 무대와 소품에 대한 제안 등이 포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과 그림 같은 시각적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은 각 시리즈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 여행을 거룩한 방향이라는 시리즈로 설교하기 위해 거대한 구글 지도를 브랜드화해서 홍보하고 설교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었다. 3단계 포도주를 담을 부대를 선택하라.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다. 복음의 새 포도주를 새로운 용기에 담으라는 것이다. 포도주는 메시지요. 부대는 문화적 표현 양식이다. 그래서 진리를 문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자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한마디로 진리를 문화로 포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TV 프로나 영화 혹은 음악을 스킨으로 사용한다. 리퀴드에서는 음악과 미디어가 소통 방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세속적인 노래와 영화를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또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에 맞게 문화를 구원한다. 우리는 청중들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매년 영화관에서 영어로 at the movies라는 특별 시리즈를 진행한다. 전도 대상을 3주 전에 영화를 보러 오라고 초대한다. 여름에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팝콘도 무료로 준다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핵소고지로 원수를 용서하기, 또 원더우먼으로 여성들을 리더로 성장시키기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망가진 모습과 희망의 절실한 필요성을 강렬하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찾는 것이다. 음악을 이용하여 팝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듯이 좌우뇌를 사용하는 전달자들은 문화를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를 구원할 수 있다. 지금 영화 스크린은 교회의 새로운 스테인드 글래스가 되고 있다. 리퀴드의 각 캠퍼스, 즉 성전에는 극장 크기의 스크린이 갖추어져 있어서 주일 설교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이 화면을 통해 움직이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4단계 외형과 로고를 디자인하라.
시리즈를 포장하면 그래픽팀이 그 시리즈를 위한 외형과 로고를 디자인한다. 짧고 기억하기 쉬운 설교 브랜드와 로고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시각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두뇌의 성향을 존중하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것처럼 1000마디 말보다 인상적인 로고 하나가 더 강력할 수 있다. 그림 하나가 1천만 개의 문자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모양, 색깔, 내용, 순으로 인식하고 기억한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먼저 형태와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학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색깔과 향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출애굽기 31장에 성막 건축가 부사렐은 한마디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술적 비전을 주셨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술가였다. 창의성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은사다. 나는 처음에 아주 길고 지루한 설교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냈다가 다시 내보냈었다. 나는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10분 안에 웃음이나 관심을 끌지 않으면 감정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야기, 상징물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 설교는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기초는 성경의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다. 성경의 본문. 다음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상징을 찾는 것이다. 상징.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려 차가워진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기 위해 얼음덩어리 안에 빨간 플라스틱 심장을 보여주었다.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진 그리스도인을 나타낸 것이다. 설교를 하면서 그 얼음을 송곳으로 조금씩 깎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을 가르쳐 주었다.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설교할 때는 착즙기에 오렌지를 넣고 으깨면서 즙을 짜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할 때는 청중의 한 사람을 불러내어 우비를 입히고 미지근한 수돗물을 입에 머금다가 뱉어버렸다.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하는 말씀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 것이다. 예수님처럼 상징으로 영적 진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성경, 상징, 그 다음은 이야기다. 성경, 상징, 이야기. 성경 말씀과 상징을 이야기로 통합하는 것이다. 가급적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러면서 유머스럽게 웃음이 나오도록 설교한다. 나는 스토리 큐레이터 팀을 가동하여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수집한다. 수많은 간증을 모으는 것이다. 영상팀을 보내 인터뷰함으로 그 이야기를 설교에 통합한다. 영상으로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리퀴드의 설교는 바로 성경, 상징, 이야기, 성경, 상징, 이야기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계단식 의자의 3다리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설교의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감화시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메시지의 목표다. 한 설교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나 은밀한 싸움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원수를 용서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상담을 받고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영적 단계로서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변화된 개인, 가정, 결혼생활 그리고 변화된 마음을 낳고 있다. 5단계 시리즈 예고편을 내보내라. 시리즈 예고편을 내보내라.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60초에서 90초 분량의 예고편을 만들어서 홍보한다. 예고편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혹은 가슴 저미도록 슬프다. 성도들 중에 배우를 선발하여 출연시키기도 한다.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다. 6단계 입소문을 내라. 입소문을 내라. 예고편이나 초대 영상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리게 한다. 입으로 전하는 간증과 온라인 기술을 결합하여 입소문을 내는 것은 항상
효과적이다. 7단계 소품과 무대 장치를 추가하라. 소품과 무대 장치를 추가하라. 예수님은 가이사의 동전, 땅의 씨앗, 물고기 잡는 그물 등의 일상의 시각도구들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다. 부활절에는 실제 관을 사용하고 금식에 대한 설교에서는 슈퍼마켓의 식료품 카트를 물건을 가득 채운 채 단상에 올린다. 물 한 컵만 올려놓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기도 한다. 그 결과 3,000명 넘는 사람들이 40일 금식에 동참했다. 금식 시리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까지 사용한 군침 도는 설교 시리즈였다. 8단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라. 틀에 박힌 것은 우리의 적이다. 설교의 변화구를 던져라.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할 때 말씀 중간에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실제로 벌이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나츠를 한 접시씩 전성대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했다. 신나는 파티 음악이 갑자기 들렸고 청중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노래를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다. 설교자는 도나츠를 들고 종이 꽃가루를 맞으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설교를 100번 들었던 어느 성도는 한 영혼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를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예배에서 가끔은 깜짝 놀랄 요소를 계획하라. 9번째 단계 라이브 리허설을 주도하라. 라이브 리허설을 주도하라. 개척 2년 이후 나는 모든 설교를 목요일까지 마치기로 하고 목요일 밤의 복음이라는 명칭의 설교 리허설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일 설교를 미리 마치고 목요일 밤에 원고, 그래픽, 영상, 소품 등의 모든 것을 완료한 후 설교 비평을 위한 팀과 함께 라이브 리허설을 가진 것이다. 심사위원 앞에서 나는 설교를 하고 위원들은 가차없이 칼질을 한다. 솔직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설교는 점점 더 변화되었다. 메시지 전달은 45분 걸리지만 피드백 시간은 그 2배인 90분 이상이 걸린다. 이 설교 리허설은 우리의 설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은 지혜가 많은 조언자로부터 온다고 했다. 대다수 목사들은 고립되어서 설교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주 정제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초안 설교를 듣게 된다. 믿을 만한 비평가 팀 앞에서 주일 전에 힘든 일을 해보라. 그렇게 주중에 피드백의 고리를 만든다면 분명 온 교회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설교 리허설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다. 근육, 기억, 음성의 변화, 독창적인 요소를 위한 준비, 더 간결하고 담백한 스피치, 설교의 깊이, 청중과의 호흡, 설교 시간의 조절 등의 무엇보다 설교자 자신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나는 목요일 밤에 복음 리허설을 가진 후로는 주말마다 스트레스 대신에 가족과 함께 온전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토요일에는 쉴 수가 있고 주일에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신다. 마지막 10번째 단계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라. 우리 설교팀은 월요일 오전에 만나서 다음 주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목격담, 영어로 God Sightings,를 함께 나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예배와 설계에 관한 철저하게 논의하고 평가한다. 잘된 점은 무엇인가?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셨나? 하나님의 목격담을 확인하라.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었나?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혼란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예배 후에 성도들의 반응과 동향은 어떠했는가? 이 사후평가는 한 주간 동안 가장 활력을 주는 시간이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창의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가 되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에 성령님이 어떻게 독특하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사력 있게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발목 깊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묘사하신 모든 상징, 비유, 이야기 등을 적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설교 준비에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키도록 하라. 리더는 리더, 즉 읽는 사람이다. 카님 켈러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토크 라이크 테드를 정독하라. 칩과 댄 히스가 쓴 스틱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당신 교회의 전달자들과 함께 토론해보라. 무릎 깊이 특별 시즌이나 설교 시리즈를 위해 팀을 모아 함께 하루를 보내라. 기도하고 생각을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라. 허리 깊이 내가 시행하고 있는 설교 리허설, 즉 목요일 밤의 복음을 시도해보라.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설교 일정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말한 이 10단계 모델을 당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라. 이상 팀 루카스의 리퀴드 처치 제2편을 마칩니다.